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시리즈를, 부흥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부흥 시리즈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경건서적 중에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딱딱해서, 마음과 심령이 딱딱해서 찔러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크리스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자신도 또 이웃 앞에서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거의 두 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죄악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기억하십니까? 애고방 바로는 사단이 무엇이냐,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이 무엇이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악에 너무 물들어 있으면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게 바로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또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는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때입니다. 눈물이 많았을 때 어떤 위로도 어떤 희망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은 갑각류, 마음이 아주 딱딱해진 굳어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굳어있는, 그리고 딱딱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틈이 들어갈 수 없는 이 굳어진 곳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심어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에 나타난 부흥입니다. 굳어진 심령, 딱딱해진 심령의 회복, 그것이 말라기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11조. 그냥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봐라. 11조를 잘 드리면 하늘 창고를 열고 네가 새 나가는 거를 막고 채워주리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의 11조 이야기는 한 부분 중에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굳어진 마음인가,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의 회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의 예언자로서 기원전 6세기에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때 조국은, 엘리트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을 잠깐 귀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라, 스룹바벨, 학개 등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의 나라는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조금 숨을 쉴만 하니까 그들은 또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하고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부릅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딱딱해진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책들 중에서 말라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말이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까지는 해요. 개를 하지를 않아요. 삶의 변화는 없고 느끼기는 느껴요. 근데 말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하고 6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점검해야 될 가장 귀중한 기초적인 6가지 사항이에요. 그걸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설교에,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매번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 산다고요? 나 괜찮게 살았어요.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6말 6개의 설교에 6개의 대꾸를 합니다. 정말 완악해진 굳어진 사람들의 상징, 그게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세 가지의 죄가 동시에 오는 거 아십니까?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남의 잘못이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우아한 황홀한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아한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를 했죠. 그랬을 때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뱀이 꼬실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걸 두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왜 막지 않았습니까?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뱀 탓,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여자. 예, 여러분, 그냥 그 여자라고 했지만 성경 원어에 더 가깝게 하면 그 연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은혜가 떨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나니까 그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망했는데, 그 여자도 그냥 그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여자.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죄를 범하면 죄를 짓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 죄를 남의 탓으로 전가해버리는 세 가지의 죄를, 가중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장로님이 문제예요. 전도사가 문제예요. 성도들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조국의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예요. 매 남탓만 하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 완악한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말라기는 굳어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대화법이죠. 언제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지 지적부터 하면 옳은 지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안 듣습니다. 사랑할 때 나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때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랬더니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대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면 이 모양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힘듭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섭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 너희를 사랑하여 이제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변론을 하십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 야곱은 동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형이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또이또이다 이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절대 주권, 절대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이 멋져서 택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제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실은 내가 죄악이 불러온 나의 결과물, 쓴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요? 그런 말 마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으나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예배에 올 때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마음, 귀한 열정으로 오지를 않았다. 부스러기 시간에 부스러기 헌금으로, 부스러기 물질로, 부스러기 정열로 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아들이 아비를 공경함 같이 종이 주인을 공경함 같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멸시하는 듯한 태도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뭐라고요? 멸시했습니까?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나의 단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더러운 떡, 정성이 없는 떡, 신실함이 없는 떡을 드리면서도 정말 이것을 내가 먹으라고, 이것을 내가 받으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그런 떡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압하겠느냐 눈먼 것 병든 것 너에게 별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너의 핵심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드렸지 이 돈 있으면 손해보는 차원까지 한번 드려봤느냐? 정열을 드려봐도 마음을 드려봐도 그렇게 정말 드려봤느냐? 진짜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핵심을 주는데 눈먼 것 병든 것을 주어봤느냐? 너희 총독에게도 그렇게 주느냐? 너희를 다스리는 위정자 앞에서는 꿀단지 하나를 보낼 때도 얼마나 정성껏 드리느냐? 내가 그 총독만 못하느냐? 총독에게는 그러고 나에게는 왜 이러느냐? 라고 했더니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드렸습니까? 우리는 정성 다했습니다.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범패스러운고 개역 개정에는 번거롭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요. 아, 나 바빠 죽겠는데 할 일 많아 죽겠는데 또 예배 시간이 왔어. 번거롭게 여기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피조물의 자세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를 그렇게 우습게 알았습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나는 말라기를 안 보내고 벼락을 보내. 땅이 꺼지는 걸 보내버려. 그러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왜 아내를 두들겨 패느냐? 왜 바알 번영의 신을 쫓으며 성경의 성창들과 놀아나느냐? 네 가정이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어찌 미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가정에서 잘하는 거지요. 내가 이 정도면 가장으로서 괜찮게 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 아내 두들겨 패고 괴사를 행하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가서 그렇게 놀아나고 있느냐? 돌이켜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사회의 풍속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 거는 내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여러분, 행악자를 보니까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보다 저 악한 놈들을 좋아하는구나, 공의의 하나님은 없구나, 이러면서 여호와를 말로써 뭐라고요? 괴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결정적으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또 말의 범죄가 나오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아주 환장할 노릇이에요. 정말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습니다. 완악한 말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건 헛돼, 그거 별거 아니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교만한 자가 복되거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거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만 있고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짓거려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요즘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왜 잘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필요 없어. 초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교만과 완악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초신자가 수요 예배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는 어떻고, 저녁 예배 3부 예배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봤더니 완악에 빠진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드려봤자 소용없어. 그거 무슨,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교양 좀 쌓고 가면 되지. 뭔 천성이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3부 예배까지 드리냐. 나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거 헛된 일이야. 이런 말하고 앉았습니다. 이 말로서 끝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거를 말라기가 지적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말로, 내가 한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입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완악하면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벼락보냅니다. 그냥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별똥이 떨어지던가, 땅이 갈라지던가, 물이 창궐해가지고 그 입을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지적한 6가지의 지적, 설교 중에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에 대한 겁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범죄가 말로써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 했느냐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생생한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을 넘어서면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앞서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감정과 마음까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감정과 마음, 체험을 봤다, 뭘 봤다, 어떻게 했다, 요걸로 살짝 속여요. 그게 여러분 4월의 경건서적 스카펙에 거짓의 사람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감정을 가지고 보는 걸 갖고 속여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믿을 게 못 되는데, 개 중에 성경적이고 또한 그래도 믿을 만한 청교도적 사람들은 조금은 귀 기울일만 합니다. 그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였던 스미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심장 의사인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지 잠깐 죽음 상태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들이 별수를 다 써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많은 죽었다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공통적인 체험을 하는데 육체 이탈? 이게 내 몸속에서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봤대요. 자기를 모습을 보고 긴 터널 같은 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빛이 나를 쪼이고 내 삶에 지나온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다 비춰졌다고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줬던 수많은 죄악이 거기에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큰 음성이 3번 들리게 됐는데 네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느냐.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 주었느냐. 그 또렷한 음성이 3번이나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쇼킹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음이라기보다 죽음 직전까지 간 속에서 본 어떤 환영 환상 같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원래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을 냅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에서 휴가를 받아서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이 통역을 하면서 그가 강연 간증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주의 마지막 질문. 저는 이 질문을 깨달으면서 내가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말로써 주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아프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읽었던 마태복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끝없이 완악한 말로서 내가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환장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두들겨 패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구타 유발자라고 아십니까? 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구타하고 싶은 악마의 본성을 UFC에서 일어나는 그 격투기의 본능을 일으키는 그 사람, 구타 유발자, 나의 인내를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갑각류예요. 완전히 완악해서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고 일일이 조목조목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다 대꾸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대요. 나는 괜찮게 살았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영혼들, 이런 군상들 앞에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말라기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가 주가 우연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내 사자. 이게 말라키예요. 멜렉키. 멜렉은 왕 사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이라는 것은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멜렉키, 나의 사자, 나의 왕.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내 사자가 그의 그대로 이름이 됐습니다. 말라키.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징별하여서 벼락을 치거나 땅이 갈라지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선지자 말라키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그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은 훗날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침례 요한이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삶이 말라기의 삶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예, 말라기 3장 1절의 그 구절이요. 침례 요한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내 앞서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되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떤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라기의 예언이 침례 요한에 가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어져 있는, 딱딱해져 있는 이런 사람에게 침례 요한, 말라기 같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를 위하여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에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기적을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귀신의 왕, 파리의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지금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갖고 있는 분에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의 잣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2137가지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십계명 가지고.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자기들의 규례예요. 그 규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그 규례는 사랑하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지키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진 자가 누굽니까?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피를 뿌립니다. 요한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자 그나마 완악했던 사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눈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을 조금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달래꽃을 지려밟고 오지를 않고 침례 요한의 피를 지려밟고 왔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리라, 땀을 흘리리라, 피를 흘리리라.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꾸하던 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리라. 끝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이 정도의 인내를 갖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940년 5월 13일 윈스턴 처칠. 저는 처칠과 링컨의 인생을요, 이 사람이 링컨이다 처칠이다를 딱 가려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누구냐라고 가르치면은 다 맞히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밑바닥까지 기어버렸습니다. 윈스턴 처칠, 낙제의 천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낙제. 그냥 몸은 뚱뚱하고 엉덩이는 커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그래서 오리궁뎅이. 그래가지고 뇌 놀림 받으면 나가서 울고 있다가 와서 학교 시간에도 늦고. 초등학교도 낙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비리그는 좋은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2번인가 3번 또 떨어지고 들어가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프로포즈하는 여자들한테 맨날 찍혀갖고 32급 때까지 장가도 못 가. 이 정당 들어갔다 떨어지고 저 정당 들어갔다 떨어지고 철새 정치인도 돼봤다가 그런 사람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짓밟고 프랑스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 영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세계사에 남는 유명한 짧은 연설을 그가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믿고 같이 달려갑시다. 나는 약속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땀을 흘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말, 그러나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그 말이 영국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감동받을 때는 차돌에 참기름 발라놓은 듯한 멋진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느냐, 그거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때 감동을 받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 요한과 같은,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지금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해진 내 마음에 얘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다주고 그리고 피까지 흘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의 음성에 아멘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돌이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말라기 그것이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잘못된 신앙이 전부 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러냐고 대꾸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 앞에 돌이키는 자가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뭐라고요? 아낄 것이다. 기회를 줍니다.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완악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돌이키고 주의 음성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특별 보호를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르리라. 이 구절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단다. 철조망 가운데 갇힌 자 같은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이제 비로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리라. 치료가 되리라. 치료의 광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10이면 8, 9이 겪고 있었던 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이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그 병에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시철조망 병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마음의 우울함과 열등감, 불안함, 그리고 완악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은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활기차고 건강하고 정신의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가시철조망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철조망을 보지 않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늘 꿈꿔봤습니다. 철조망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저 푸른 하늘처럼 난 살리라. 가시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푸른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자유롭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완악해진 가시철조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도 임하지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주님이 말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꼭 말라기 당시에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풀어주는, 이 가시천조망을 풀어주는, 그래서 푸른 하늘을 보게 하는 말라기 같은 선지자,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요? 네가 그렇게 살아다오. 그런 철조망에 갇혀있는 자에게, 이 정도로 완악해져 있는 자에게 네가 말라기가 되어다오. 네가 침례 요한이 되어다오. 그래서 네의 눈물과 땀과 피를 뿌려다오. 그 피에, 그 눈물과 땀에 적셔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요 치유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쓰임받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저는 끝으로 한 사람의 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스. 서강대학교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한 장영희 교수 아십니까? 소아마비였죠. 그 교수가 제일 좋아했던 시인이 에밀리 디킨스입니다. 이 여자가 천재적인 시성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평생을 가시철조망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폐쇄 공간에서 우울증으로 그의 지나온 상처와 또한 죄악, 그것이 자기를 가로막아서 딱딱한 갑각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쓴 시가 내가 만일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심장 찢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리.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아픔을 식혀줄 수 있다면, 기절한 울새를 도와 둥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 헛된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이렇게 막혀있는 완악한 사람에게 내가 눈물과 땀과 피를 주었더니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풀어졌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그랬다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여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완악해진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바로와 같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 주님,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라기가 되어 완악해진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